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하늘을 맛보는 구별된 시간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이 시간이, 이 날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희망과 또 새로운 힘과 또 용기가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건들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놀랍기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김정은 이렇게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서로 말로 주고받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언론 이렇게 이면을 읽어보면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얼마나 지켜 세우는지 모릅니다. 핵 위험에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됐다, 이런 논리로 트럼프가 이 회담의 성과를 스스로 홍보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계의 유일한 초인류 국가인 미국이 중국이 저렇게 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 러시아를 해체시켰던,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던 그러던 동일한, 어쩌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 커짐, 중국의 번성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지렛대로 북한을 이용한다, 그렇게 여겨지고,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북한을 이용한다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서 북한은 자기들의 번성을 또 꿈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혀있는 이 경제의 이 숨통을 북한을 통해 뚫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번성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운명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말하자면 완전히 진보하는 인류의 역사가 꺾어져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꽂게 되는
이 변곡점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이렇게 변곡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얼마 전 선거에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정말 요새 아이들 말로 폭망했습니다. 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세상 정치는 서로 대립되지만 그러나 상호 보완해서 이렇게 이 발전을 도모하는 게 이 세상 정치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한편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제가 여기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망조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센텀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로 들어갔다라고 말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탓이요. 그 내 탓이라고 하는 그 탓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해서 망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결국 망하게 된 이 변곡점이 있어요. 그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 왜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고 망조가 들었냐 하면 그나마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면 언제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실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망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망조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분류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경제적인 이 부를 기준으로 하겠죠. 돈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지위를 기준하면 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기준으로 하면 기득권자가 있고 쫓아가는 자가 있을 거고요.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얼굴로 하면 흑인, 그리고 백인, 그리고 황색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그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얼굴 색이 어떠하든 그가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는 사실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존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성경은
결국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인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사람의 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발표가 주어지죠. 그리고 4장부터 가인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셋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셋의 후예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더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이 본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따라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라고 살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4장 말미부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4장 중반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상이 노아 홍수로 망하게 되는 그 길로 이게 치닫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셋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에게 반해서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의 멋진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멋진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많은 숙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정말 주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을 잃고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지요. 문자적 의미는 땅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땅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기보다 땅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농사하는 자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결실을 준다고 믿기보다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자기의 노력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일터를 주고
재능을 주고 양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은 가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의 제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에는 자기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헌신, 자기의 투쟁, 그런 것들만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해라. 자신을 돌아봐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누가 너를 살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지만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결국 죽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언제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종말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아벨이지요. 그러나 다른 부류, 이 가인은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부분이 가인의 이 본을 따라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노력해갖고 애를 쓰고 이렇게 꼭 믿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거야? 내가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내 피나는 노력이 담겨있는 이 헌금인데 왜 하나님은 내 집에 우한을 내리는 거야? 왜 내 집이 이렇게 잘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다 가인의 본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거짓 종교가 갖고 있는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모양이 어떠하든 종교가 어떤 종교로 불려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 원칙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불교든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무신론자든 심지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상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고 아담을 찾아갔던 것처럼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네가 노동을 해도 땅이 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이 땅을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신뢰하는 땅이 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추방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셉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게 땅인데 이 땅에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내가 뭐 믿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를 살게 할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땅 믿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그거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를 하십니다.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하나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가인이 그동안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가 좀 이래 하나님 말씀 좀 반, 지 생각 반,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노 땅에 거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땅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땅에다가 성을 쌓지 말고 내가 너의 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다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 성이라고요.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입니다. 성은 거주지죠. 말하자면 가인은 새로운 인류 역사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역사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노력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내가 힘에 부칠 때나 잠깐 기대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 능력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고는 다시는 내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는 방식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두 아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한 아들은 야벨입니다. 그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또 다른 아들은 유발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됩니다.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후예의 삶의 이 특징은 경제와 예술과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특징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경제와 문화와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특징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경제를 일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지 못하는 그의 약함과 공허함을 예술로 달래고 끊임없이 과학 기술의 이 발전을 도모해서 번성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이게 가인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게으름은 악이고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책임감도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복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복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뜻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왜 열심히 일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성을 쌓고 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문장이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그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성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인 이래로 가인의 이 후예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성을 쌓고 있습니다. 무슨 성요? 자기를 지켜줄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인지 열심히 돈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혹시 예술이 나를 달래줄 것인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예술에, 음악에, 노래에, 미술에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운명에 처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이겨나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가인의 후예들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니까 세상 문화에 기대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 문명에 그의 운명을 기대는 것, 그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경제 발달과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업, 장래가 이 세상의 경제와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문화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이 죽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셋은 나중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의 후예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셋의 후예들은 누구입니까? 셋이라는 말은 구별을 하여 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세 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두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세세 후회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에게서 실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셋의 후회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존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경제 발달과 문명과 문화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생명임을 믿고 인간의 얄팍한 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세 후예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국 세상에는 두 부류 외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와 과학, 문명, 기술을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배후의 사탄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셋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그 삶의 배후에 있는 셋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말입니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에 망조가 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들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는 또 누구를 낳고 또 그는 누구를 낳고 그거는 누구를 낳고 거기에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의 기록을 보면 낳고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것입니다. 근데 셋의 후예들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그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셋의 후예들의 기록은 낳고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외모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룩하는 업적들입니다. 그들의 경제 발전입니다. 그들의 문화 생활입니다. 그들의 문명의 발전입니다. 그것이 겉에 보이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들입니다. 불빛들입니다. 커다란 집입니다. 그들이 몰고 다니는 좋은 차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멋진 옷들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맛있는 차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세상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외모에 반한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 기술, 문명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삶이 없다, 미래가 없다고 여기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 봐라, 우리는 살지만 결국 죽지 않냐. 저들은 끊임없이 낳고 낳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그들과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끌리는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꺾어진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일구어내는 그 모든 문명과 그 경제 발전과 그 문화 생활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보루,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는 네피림을 낳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용사고 장부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과 결혼한다면, 저들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여기 창세기 6장 4절의 네피림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직장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문명을 부러워하고. 근데 말입니다. 이 네피림은 용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군이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략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키우면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될 것 같습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폭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략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결국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 이 문명을 주관해가고 경제를 주관해가는 최고의 인물들이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또 다른 폭군이고 침략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세세 후예들의 삶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이는 이 외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뒷면이 있습니다. 이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면 말고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이야기를 읽으면 라멕 후예들이 경제와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거기 두 아내를 두는 일이 나옵니다. 최고의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거기 창세기 4장 23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다.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은 이루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읽어보면 낳고 낳았더라 이야기밖에 없고 죽었더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죽었더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죽었더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죽였더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입니다. 이 구절은 시입니다. 십구입니다. 이걸 노래하고 이것을 시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인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10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경제와 문화와 과학기술의 번성 이면에 있는 부패와 강포를 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적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살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외모에 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세 후의 이야기 읽어보면 낳고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낳고 하다가 영혼이 살았더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낳고 죽고 이러지? 근데 셋의 7대 손인 에녹 이야기에 가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같이 동행하시려고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셋의 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낳고 죽었더라 이야기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낳고 죽고 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비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섭니다. 혹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뒤떨어지고 그 문화 활동에 참여는 못하고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면 그러다가 죽으면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본성에 현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설령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을 믿고 사는 주의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미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마저도 이 세상을 따름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므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를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